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꽉 찬 화음으로 들으니까 더 좋다, 그죠? 네, 늘 솔로만 듣다가 멜로디만 듣다가 사중창으로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와 당신이 화음을 이루는 그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음표만 화음이 아니라 말도 화음이 될 수 있고 생각도 화음이 될 수 있고 행동도 하모니를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화음을 이루는 사람들 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영원하신 주님의 그 존엄하신 존재가 저에게 참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 의지하여 보혈 의지하여 주께 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 아침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할 때 누리는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 주여 깨달아지는 지혜 주시고 진리를 통찰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런 인사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 형편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자주 인사했었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자주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는 뭐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어린 시절에는 참 자주 듣고 자주 했던 인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왜 아침 잡사였습니까? 점심 잡사니까? 저녁 무소?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이 아주 힘든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가 그랬던 겁니다. 먹는 것 곧 생존의 기본 요건이 채워지지 않던 시절이었죠.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이었던 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인사보다는 멋진 인사들이 더 많습니다. 먹고 살기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인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종류의 관심과 과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참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이 변명이 되고 자기 합리화의 내용이 되곤 합니다.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하군요.
우리 교회는 아주 거룩하죠. 먹고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지도 않는데 살이 막 찌고 이런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요청입니다. 이 문제를 건성건성 생각하는 사람은 궁핍하게 되기 십상이고요.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아침 무뎌진 우리 안의 어떤 감각을 살아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생존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이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죠? 아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혼과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어느 날 문득 내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꼭 귀신을 만나지 않아도 그런 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문득, 살다가 문득 몸의 문제만 해결돼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문제, 곧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막히면 육에서도 답답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일상 속에 묻혀서 분주하게 지나다 보면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너무 분주해서 그렇죠. 살아가는 게 너무 빠듯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삶의 형편이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다 보니 내 영혼을 다 망쳤습니다. 이것은 주의해야 될 일이죠. 아십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이래 투수의 공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구 선수가 타격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대요. 그렇다 보면 스윙이 달라집니다. 방망이가 나가는 이 궤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타격감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찾기까지 무지 고생을 한대요. 그걸 다시 찾기까지는 그냥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투수, 공을 던지는 사람은 릴리스 포인트라는 거 있어요. 공을 이래 던지는데 어느 지점에서 놓느냐, 이 말이죠. 중요하죠. 놓는 지점에 따라서 높은 공, 낮은 공, 좌편으로 쏠린 공, 우편으로 쏠리는 공,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릴리스 포인트, 공을 놓는 지점에 대한 감각을 잃고 나면 내 얻어맞는 거예요. 내 포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몇 달씩 슬럼프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뒤에 회복이 안 돼서 아주 망가진 투수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전에 위력 있는 선수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집중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육체의 무엇만이 아니랍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몸의 건강만이 아니죠. 내 주머니의 재정 상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바빠서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오늘 아침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강하고 견고하게 되고 성도들은 모두 함께 영적 분별력이 예리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분별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했습니다. 첫 번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 오전 예배에 나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안 오는 분들이 좀 계셔서 지금쯤에 우리 교인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분별력은 시절을 구분하고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시 나눴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그 전환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 읽었는데 21절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하는 부분이 이때로부터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은 전에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끝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럽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아하게 여겨질 만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 중요한 전환점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 두 군데가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17절,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또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죠? 그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습니다. 주님이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근데 이 방식은 마태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4장 17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오늘은 이때로부터,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겠다. 구속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꿈이 사라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잡고 한몫보리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기대하던 바가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던 바 새로운 전환점이란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제 세 번째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올 거야. 이제 가면 저번에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잖아.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그들의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정권을 잡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기대한 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터닝 포인트는 전혀 다릅니다.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답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주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을 만큼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지금 고생하고 이제 드디어 올라가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잡혀 죽는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승리자가 왜 실패자로 사는가?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마태가 주님의 일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마태복음은 그때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딱 생각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환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금방 그거. 전환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이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전처럼 살 수 없는 날들이 있고요. 꺾여서 좌로나 우로나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늘 하던 대로 가면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때, 터닝 포인트가 생길 때, 이때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잘 모르고 잘 못 느끼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영적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전처럼 살 수 없는데 자꾸 이전처럼 살아갑니다. 곁에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예수 믿었잖아. 믿었으면 이전처럼 못 살잖아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지금 분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그런 전환점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공동체로서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전환점은 아닐까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통하여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을 흔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혹시 마음이 심히 괴롭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분별력이 필요한 시간 아닐까요? 만일 여러분 지금 평소와 다르게 주님이 내 감정을 흔드시고 내 주변을 손대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게 어떤 때일까요? 지금 우리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우리 주변에 일으키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온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이런 도시계획이 있는 줄 모르고 이곳에 왔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미 다 살폈겠죠.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보면 금방 보입니다. 지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저 사사로운 관점에서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드시죠? 그러나 그걸 사사롭게 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고 계신지 분별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분별력은 시절을 구분하고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입니다. 분별력이란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시절, 내 형편,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구분하는 겁니다. 놀아도 될 때인지 일해야 될 때인지 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놀 때 놀 줄 모르고 일할 때 일 안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놀 때는 잘 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시간을 구분할 줄 압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24시간 책만 들고 있지 않습니다. 쉴 때 쉴 줄 압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24시간 빠득빠득하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24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인력사할 때와 바짝 쪼아붙여서 주 앞에 엎드릴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분별력이란 시절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때인지 잘 모르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놀 때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모르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굴러가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부분 육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면 잘 깨닫고 살필 수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충고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토대로 실천적 대안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선거, 정치 분석가들의 말 잘 들으면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그건 김상건 목사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대의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선거는 그러면 정치 분석가에게만 물으면 됩니까? 주식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 투자 전문가에게만 물으면 되냐고. 학점을 따고 할 때 교수님에게만 물으면 되냐고요. 그 문제만 있냐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두어도 괜찮은가? 이 질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자꾸 둔해집니다. 돈 문제는 은행에 가서 은행장하고만 상의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저 육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 그게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영적 감각이 잃어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학교 문제를 교수님하고만 내 씨름하고 동기들하고 과제를 어떻게 할 건가만 생각하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늦었으니 시급을 언제 가야 될까, 장가를 언제 가야 될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면 영적 감각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알바를 더 해야 돼서 돈을 모아서 도와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영적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손대고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끝나질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문제만일까요?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없을까?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일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면 헌금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주의 일을 못하겠다. 기도 안 해봐도 그건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모르는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눈코 뜰 새 없는데 과제한다고 돈 번다고 직장 일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언제 성경 읽습니까? 성경 못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지 않고 그 답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말라가는 것은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일일 거예요. 그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 안 해봐도 금방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조절해야 됩니다. 돈 쓰는 걸 좀 줄여야 됩니다. 지출을 조절하지 않으면 금세 가난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노후 대책 엉망진창 될 겁니다. 돈 쓰는 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지출을 줄일 수도 없고 줄이기 싫다면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남의 꾸러 다니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카드 메꾸고 하면 재정적인 파탄을 결국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과 대안은 목사에게 묻는 것보다 금융 전문가들과 만나 상의한다면 금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문제가 반드시 수입과 지출의 상관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벌고 아껴 쓰고 저축을 해도 순식간에 통장이 털릴 때가 있습니다. 엄한 일을 만나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 쓰고 돈을 벌어도 돈이 새 나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재정적 고통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안 풀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그만 써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그거 안 사도 되잖아. 안 해야지. 그걸 다 하면서 재정이 어렵다 합니다. 그 사람 기도하지 말고 돈 쓰는 걸 멈추세요.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해 봐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될 우선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껴 쓰고 잘 관리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어 놓고 여러분의 삶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예배할 여유도 없는데, 오전 예배 겨우 한 번 드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1조 내는 게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데 내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던 일인데 지금이 안 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전에는 꼬박꼬박 콰이타임 하고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이거 정상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선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깨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이 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흔들고 계신 거죠. 주님과의 우선적인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늘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1조가 막혀 있으면 재정적인 문제에 곧 문제가 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많이 모아놨는데 왜 이리 어렵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삶의 전환점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나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열리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힘이 듭니까? 왜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다르게 인도하시는 전환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말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주님께 엎드려 물어야 돼요. 미련스럽게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인간적인 분석력만 많아집니다. 자꾸 핑계가 많아집니다. 변명이 많아집니다. 이래서 이거 못하고 저래서 이거 못한답니다.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이유가 정말 그겁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엎드리는 게 힘든 게 정말 그 이유 때입니까? 새벽에 조금 더 힘내서 기도 못하는 게 정말 그겁니까? 한 번 엎드리면 10분 넘어 기도하는 게 힘든 이유는 정말 몸이 고단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금요일 와서 기도 길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진짜로 김 목사 설교가 길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은혜 잘 안 되는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고 딱딱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이유 때문입니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실은 본인만 모르고 곁에서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 대놓고 목사에게 묻고 싶어서 답을 진지하게 얻고 싶으면 제가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래도 말해보고 저래도 말해보는데
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정말 마음 아픕니다. 왜? 내가 목자니까 내 양떼가 곧 당할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은 그 정도 말해가 안 돼. 좀 세게 말해야 돼. 좀 세게 말하면 다칠 것 같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조금씩 건드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싶을 때 영이 깨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제자에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뭐 생각하는 게 늘 맞겠어요? 사실은 틀려요. 말해보면 어떤 데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글쎄 권할 때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권했거든요. 내가 볼 때 네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레벨 1에서도 말하고 레벨 2에서 레벨 3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봤습니다. 잘 못 깨달아요.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야,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사고 났어요.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났어.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났어. 자기가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집 팔고 통장 털고 보험 깨고 어떻게 다 메꿔라. 그리고 납작 엎드려라. 잘난 척하지 말고. 문제가 일어나면 잘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자존심이 완전 박살이 나야 돼. 살아남아 있으니까 주님이 건드리는 겁니다. 완전 낮아져야 돼. 목사님, 너무 일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저처럼 자존심 쌓인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저 자존심 대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건드리십니다. 적당히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좀 덜 아프고 끝나기를 원했어요. 아닙니다. 점점 꼬입니다. 결국 완전 바닥에 깔아앉히십니다. 완전히 납작이 엎드렸어.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지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고 목사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거의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간에 저를 본 사람들은 제가 참 보기 싫었을 거예요. 저를 오랫동안 곁에서 본 사람들은 아,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 얘기 참 여러 사람이 자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실망한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래 말하더라고요. 당신 목사 아닙니까? 왜 이럽니까? 참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십시오. 자존심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영이 정말 어두운 겁니다. 또 어떤 한 제자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이 카드 돌려서 이 카드 메꾸고 이 카드 돌려 이 카드 메꾸고 친정 오빠 문제 푼다고 남편 몰래 빚이 자꾸 늘어납니다. 4천 5천 됐을 때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다. 바로 남편하고 의논해라. 그리고 지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해라. 근데 자존심 상한 거지. 친정 문제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결국은 1억이 넘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난 거죠. 이혼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 지경이 되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라. 말 대꾸 하나도 하지 마라. 이혼하자 그러면 엎드려 싹싹 빌어라.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지 않고는 풀릴 방법이 없는 거다. 그래도 죽이시면 죽어라. 그래도 이혼하게 만들면 이혼해야 된다. 그런데 납작 엎드려라.
자존심 부리지 마라. 그래도 친정에 대해서는 그래 얘기하지 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 여보 미안합니다. 우리 친정 문제입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다. 납작 엎드려라. 어디서 자존심 부리노? 그리고 제가 형제를 만났습니다. 어이 봐라 미안하다. 내가 기도 많이 못한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도.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잘 풀렸어요. 두 부부와 우리 부부가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짜 진심으로 제가 말했어요. 고맙다. 그 형제는 믿음이 그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잘 안 나와. 믿음이 있다는 인간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 큰 실수를 한 거지. 고맙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영이 무딘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부드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단번에 깨달으면 좋겠어요. 단번에. 어떤 사람 참 빨리 알아듣습니다. 문자 하나에 팍팍 반응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농담에도 반응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세지면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툭 찌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나이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 뒤통수 한 대 맞을 사람들 있어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주 소중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안 됩니다 말하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많죠. 죄송합니다. 지금 빌립 전도 훈련 꼭 해라 이렇게 협박하는 중 아닙니다. 아직 하면 안 될 사람들도 있고요. 꼭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휴직계 내고 한 교회들도 있대요. 놀라워요 진짜.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요래하면 이제 또 열받아가 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시절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이 복 받을 때인지 고생할 때인지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헤맬 때인지 헌신할 때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시절을 구분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인지 놀 때인지, 지금이 공부할 때인지 돈 벌 때인지,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일어나서 움직일 때인지, 지금이 잠잘 때인지 깰 때인지 시절을 구분하는 게 분별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개인은 어떤 때일까요? 잘 들으세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따로 노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가 가는 걸음과 내가 가는 걸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다루면 안 돼요. 그냥 돈 문제로만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 문제로만 다루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엎드려 기도해 봐야 돼. 발생하는 문제와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챙기고 관리하고 멈추고 만다면 영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깝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 목사에게 얘기하면 잔소리야. 변명만 많아요. 영이 너덜너덜 하는 거죠. 마치 영혼이 다 죽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몸은 썩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찌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성도들, 이 일을 두고도 목자가 잠잠하다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다뤄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생각한 것은 오전에 이런 얘기하면 새로운 성도들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오전에 이런 메시지 안 다루고 오후 예배 때 좀 진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은 항상 오후에 다루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눕니다. 여러분,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아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속이는 자들도 많고 속아 넘어가는 상황들도 참 많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가만히 있다가 애들 다 죽었잖아. 이제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럴 때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보안해동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죽더라. 이래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턱에 차오릅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말하고 싶고 설교할 때도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제하는지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세태의 흐름에 부요하는 기독인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둥둥 떠다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이라고 말해도 기도하고 깨달아서 왼쪽이면 혼자도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 자아상의 고상함을 잃어버린 채 꾸역꾸역 육신을 위한 양식만을 채워넣으며 살아가는 것을 어찌 영혼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책임지시는 게 아주 소중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일을 손에 붙들고 있어도 해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주의 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시설을 구분하는 게 분별력이라고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참 어리석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눈앞에 있는 급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토익 점수도 따야 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스펙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공하는 사람이 좀 몇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왜 다른 교회만 그런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제발 잘 들어요. 우선순위 잘 구분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주님이 풀어주셔서 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빌립전도 훈련에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청년들이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없어요. 지난번에도 청년은 한 명도 없어요. 대체로 다 은퇴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억수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 1등했어, 그 교회가 맨날. 우리 교회가 청년이 참석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청년들 귀합니다. 근데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좀 더 댄다고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지 말고 간증 만듭시다. 간증. 나중에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할 말 좀 만들자고. 이해만 해주는 선배 말고, 그래 술 먹고 그래 나도 그래 해봤다, 공감해주는 선배 말고 간증이 있는 선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에 한 단계 한번 뛰어넘읍시다.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눈이 벌게 설치는 청년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흐름을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어떨까요?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떤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기에 너무 바쁘고 급해서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은 출석 성도의 상황이나 주일 헌금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요? 야, 성도 좀 늘었다, 괜찮다. 헌금 좀 줄었네, 큰일이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만 아닐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만 있어도 교회에 대한 애정일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분별력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음을 함께해요, 여러분. 목사가 또 혼자 끌고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기도를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함께 보태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계획과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꿈꾸는 보다 주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꿈이 더 간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걸 기도할 때마다 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이 어떨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분별합시다. 분별력은 시절을 구분하고 때가 어떤지를 깨닫고 영적 상태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고 여러 성도들 속에 필요한 것을 믿고 진지하게 권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사랑하고 꺼져가는 영혼의 등불을 이 땅 가운데서 찾아내서 주님께 돌이켜야 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일에 기쁘게 함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